먹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5장 1절부터 17절은 포도원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세우신 포도원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나타난 것은 포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들려온 것은 억울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만들기 위하여 땅을 파셨습니다. 돌을 골라내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포도 열매가 맺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포도원은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먹을 수 없는 나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의 울타리를 걷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담을 헐어 사람들이 포도원을 짓밟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포도원을 돌보지 않고 황폐하게 내버려 두겠다고 하십니다. 그곳에 찔레와 가시가 자라게 하시고 구름을 명하여 비도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성껏 가꾸신 포도원이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젖대는 그들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8절에 있는 것처럼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다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옥에 가옥을 이었습니다. 전토에 전토를 더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살아갈 빈틈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만 이 땅을 차지하고 살려는 탐욕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터전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더 많이 차지하고 소유하기 위한 대상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원에서 풍성한 소산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넓은 포도원에서 아주 적은 포도주만 나게 하시고 많은 씨를 뿌려도 적은 곡식만 거두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탐욕으로 많은 것을 차지했지만 그들이 기대한 만큼의 열매는 얻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11절에 있는 것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에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비파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아침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는 데 있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여 즐기는 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잔치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가 있었고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이루신 일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삶은 신약 성경에서도 방탕한 삶으로 표현됩니다. 방탕한 삶이란 단순히 술을 많이 마시는 삶을 뜻하지 않습니다. 방탕한 삶은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끌려가는 삶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쾌락과 욕망에 끌려다녔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일에 관심이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무지라고 표현합니다.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무지함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소홀은 입을 크게 벌려 그들을 삼킬 것입니다. 그들의 화려함과 많은 무리와 떠드는 소리와 그 가운데서 즐거워하던 사람들을 모두 삼킬 것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부와 화려함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들이 즐기던 쾌락도 끝날 것입니다. 그들을 따르던 많은 사람도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오면
탐욕스러운 자들과 방탕한 자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풀을 먹을 것입니다. 떠돌아다니던 사람들이 부자들이 버리고 간 밭에서 먹을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힘있는 사람들의 욕심으로 밀려났던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가 바라본 당시의 예루살렘과 유다는 탐욕스러운 사람들과 방탕한 사람들이 힘을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마지막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은 탐욕스러운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방탕하게 사는 사람이 더 즐겁고 화려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마지막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탐욕과 방탕은 소홀에 삼켜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모습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것에 취하여 그것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쾌락과 욕망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과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도는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서 편안히 풀을 먹는 것처럼 연약한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날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부자들이 버린 밭은 부자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땅이 없어 떠도는 사람들에게는 부자들이 버린 밭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귀한 터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탐욕과 방탕의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바라십니다. 오늘 우리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시대의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눈이 세상의 화려함에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취하여 끌려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정의와 공의의 좋은 열매가 맺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